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향한 부름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샘은 그 마을 뒷산 정상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또 하나의 샘은 마을 어귀에 있는 샘물인데 이곳은 뒷산 정상에 있는 샘물이 내려와서 모이기도 해서 큰 연못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뒷산 정상에 있는 샘물의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이 샘물까지 가는데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되고요. 또 좁은 산길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산 정상에 있는 샘물을 길어다가 먹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샘물 덕택인지 이 마을 사람들은 건강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도 나오게 되지요.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을 길어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거기에 동참합니다. 어느덧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가파르고 좁은 길을 올라가야 하는 뒷산 정상에 있는 샘물을 먹지 아니하고 쉽고 편리함을 찾아서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연못의 물을 길어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깝고 편리한 곳을 찾았는데 마을 주민들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연못의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지도자는 다시는 마을 어귀에 있는 연못의 물을 먹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뒷산 정상에 있는 그 샘물을 길어다가 먹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을 정상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팠던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이 되고요. 마을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깨끗한 길, 거룩한 길,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는 이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라 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그 중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 때에도 가장 소외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레위기서에 관계된 그러한 도서들이 많지 않고요. 레위기서 주석도 가장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었고 제외되었던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레위기서는 어떠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동이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적은 책이기 때문에 읽는데 조금 지루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외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 규례, 율법 이것이 자주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소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많은 상징들을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해석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도자가, 인도자가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 없이, 지도자 없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서도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꼭 읽어봐야 되고요. 그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건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레위기서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고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방법들을 주면서 제사의 방법들을 주면서 예배자를 찾으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실된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에 여러분 무엇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몸만 오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깨끗한 음식, 그렇지 못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끝절까지는 오염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하여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데 괜찮으니까 이거는 먹어도 괜찮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어느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되는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 어떤 곤충, 어떤 생물, 어떤 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것이 문제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모든 식물은 깨끗하니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주님이 오심으로 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구분을 폐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걸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음식이든지 감사히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번져나갑니다. 이방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동안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걸 새로 배우려니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번거로움에 인해서 나가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유대인은 저 이방 사람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잘못됐다. 교회 안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때에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12사도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더 이상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먹는 음식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이런 동물들을 왜 레위기 시대에는 구분하여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3분법으로 사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거, 그 다음에 정결한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거룩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한가운데 있는 성소, 성막,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합니다. 이방인은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도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으로 나눴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도 다 직결이 됐어요. 그래서 거룩한 음식은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은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결한 음식을 먹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 정결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살라는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 어찌 보면 부족한 민족, 연약한 민족인데 택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주실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 기억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기억한다고 하면은 어느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니까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어떠한 데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정한 시간에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다시 말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라고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조상을, 우리 백성을 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출애굽 시켰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로 와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집에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촉촉히 젖어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어떠한 그 생활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한 것,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어요. 앞에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이걸 나눈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접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구별하는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취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한 것을 은혜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고 저천국이고 그런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6장 6절 7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낸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죠. 물론 그런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적인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외형적인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합니다. 그들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속이지만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그러냐?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주신 21장의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이해하고 비하하면서 말하죠.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인데 밖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에 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이 정결법은 주신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